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차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여러분, 그래서 나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다 함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3개의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4개의 복음서에 다 오병이어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이 기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2, 3월이 되면 저희 아이들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걸 가지고 싶으세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요, 딱 아이들 수준에 맞는 선물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설마 저에게 아빠 차 사주세요, 아빠 집 사주세요, 뭐 아빠 주식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선물을 사달라고 합니다. 이 선물에 대한 한 에세이가 있는데요. 생명의 삶 묵상책에서 제가 읽었었는데 이 거지가 원하는 선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거지를 찾아가셔서 그 거지에게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꿈속에서 고민한 거예요.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그가 고민한 끝에 첫 번째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셨사오니 첫 번째 소원은 도금으로 된 깡통을 원합니다. 이왕 제가 국어를 하는데 좀 폼나게 좀 국어하고 싶습니다 해서 도금으로 된 깡통을 원했어요. 자, 두 번째는 그가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 두 번째는 이왕이면 좀 푹신푹신한 털이 달린 돗자리를 원합니다. 이 국어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털 달린 좀 푹신푹신한 돗자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늘 밥을 찬 걸로 먹사오니 아주 보온이 잘 되는 보온 도시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에이그 좀 다른 것 좀 구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선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자란 성숙한 어른의 모습에서 하나님 가운데 간구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어떨까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죠? 예, 모르시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운데 이 시간 오병이어를 드릴 테니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혹시 헌금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 오병이어를 드릴 테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셨나요? 과연 오병이어는 이런 뜻일까요? 사실 이 오병이어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이 오병이어와 같은 잔치가 열릴 거 아니에요. 풍족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무엇을 들여서 풍족하게 가졌더라,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의 영적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빈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러 고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빈들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빈들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빈들에 가셨을까요? 13절 앞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지금 마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 궁궐 안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빈들로 가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은요, 이 마태복음 14장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냐면 화려한 궁궐을 보여주고 있고 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화려한 궁궐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안에서는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이 빈들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는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림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궁궐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어요. 자,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여기셨죠?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 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들이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빈들에 쫓아와서, 아니면 이들이 가난해서, 아니면 이들이 병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서요, 제가 못 외워서 여기 써왔어요. 에스플랑크 니스데. 너무 어렵죠.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스플랑크니 조마이. 너무 어렵다 발음이. 참. 예,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단어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냐면, 지금 이 불쌍히 여기다와 이 창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요, 이 창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냐면 그 안에 이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 여러분 혹시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언제 느끼셨나요? 이거를 단장지혜라고 하는데요. 단장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가 슬퍼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장이 다 갈기갈기 잘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장지혜라는 말은 어떤 말을 말하고 있냐면 자녀를 잃었을 때의 장이 끊어진 듯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을 바로 단장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예수님의 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도요.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 측은히 여겨가 바로 불쌍히 여겨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탕자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에 아빠가 그를 보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무리들을 보면서 느끼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오직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그 자녀를 향한 그 애달픔, 그 자녀를 향한 그 아픔, 그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두 가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요, 다르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궁궐과 빈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자녀를 잃은 슬픔, 그런 애달픈 마음으로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15절에 이르니까 자, 여기 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저녁이 되매 그다음에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지금 더 이상 이 빈들에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요. 저녁이 됐고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는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저녁이 되어지고 때가 이미 저물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과 같은 이런 때에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녁이 지나고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에 가서 그들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빈들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게 있을까요? 먹을 것을 줄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먹을 것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7절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먼저 7절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을지라도 얼만큼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대요. 떡을 사올 돈 200데나리온. 자,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얼마를 이야기하냐면 1데나리온이 이때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계산하기 편하게 100불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는 것이죠? 2만 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장 저희가 2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 2만 불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8절 9절에 이제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제 안드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두 가지를 잘못 해석을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이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이 아이가 정말 원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깊게 기도를 해도 이 아이의 심정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뺏기면 나는 뭐 먹어,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정말 헌신했을까요? 여기 뭐라고 마지막 표현하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긍정의 문장이에요, 부정의 문장이에요? 예수님, 여기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장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이죠. 지금 아이의 헌신이나 안드레의 헌신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지금 요한복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떡도 무슨 떡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리빵이요. 이 보리빵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엘리사의 기적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도저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우리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라면서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누룩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다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누룩이 빵에 들어가 부풀게 되어진대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이 겨자씨와 같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누룩처럼 들어가서 빵을 커다랗게 부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로 들어와서 지금 무엇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도전을 해보자면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빈들의 인생과 같고 빈손의 인생과 같단 말이죠. 화려한 저 궁궐을 쫓아가지만 그곳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고, 이게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빈들이고 빈손이에요. 때마침 무엇이에요? 저녁이 되고 날도 저물어서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당신은 무엇을 볼 것이냐, 지금 예수님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지. 자, 이제 우리에겐 이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저는 옛날부터 이 기적이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 궁금하냐면, 이 떡이 어떻게 많아졌을까?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어떤 책을 읽어도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는 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알고 있었던 저의 상상력과 제가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모였죠? 장전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10,000명, 15,000명, 뭐 2만 명,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원으로 앉게 하였어요. 그 원으로 앉게 하면 저희가 한 사람이 앉았을 때 약 우리 한국식 계산으로 하면 70cm 정도가 되면 그 원으로 쭉 둘러 앉으면 약 11m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50명씩 그렇게 앉았다라고 했을 때 5,000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1km의 거대한 그 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떼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그 원 가운데다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딱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갑자기 떡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지 않았을까? 뭐 속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왜 좀 속 시원하게 어떻게 늘어났는지 좀 보여주면 좋은데 왜 안 보여줬을까? 여기 강조점이 다르더라고요. 한번 19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여기 이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가지사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고 주다. 보이세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지금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순서는요 어떤 순서냐면 성만찬, 여러분들이 하는 성찬의 순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성찬을 하세요.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는데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이 오병의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멋있게 기적을 베푸는지 그걸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건 무엇이냐면 성찬이셨어요. 이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서 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잔을 나눠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피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이게 하필 저희가 한국어 단어로 이 떡을 떼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참 와닿지가 않는데 보통 우리가 떡이라는 것은 찹쌀떡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빵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빵 중에서도 무엇이죠?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딱딱한, 그래서 빵을 부서뜨리는, 그래서 성찬의 개념은 뭐냐면 부서뜨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단어, 이 떼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빵을 부서뜨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 빵을 부서뜨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더 볼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이 오병이의 떡은요 단순한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이 떡을 주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뭐 말씀하세요? 너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네, 맞아요. 광야에서 살려면 만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나를 먹었던 이들도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오병이의 떡을 먹죠.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뭐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에게 떼어주는 이 떡, 이 예표들을 보면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야, 너 배불러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너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그러면서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니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몸몸이 찢겨지고 그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 십자가로 뭐예요?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살을 찢겨서 그 자신의 살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빈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조금만 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기 다 배불리 먹고라는 이 말은요, 완전히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만족한 것을 넘어서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12바구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놀랍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좀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잘 누리질 못해요. 뭔가 좀 더 가난해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더 고생해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울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하도 우시는 걸 봐서 그런지 신앙은 맨날 울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좋았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뭐예요?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문장이 요한복음 6장 11절인데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뭐라고요? 원대로 주셨대요. 원대로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이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달라는 만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우고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것 그 이상으로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까지도 주신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빈들을 걸어가고 어쩌면 빈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기껏해서 요만큼 혹은 이만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정도로, 그래서 내 모든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가 내 안에 생기니까요, 이 안에 무엇이에요? 빈들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얼마큼 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알까요? 저도 힘들어요.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힘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을 원하죠. 정말 이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 차고도 넘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돕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를 사로잡는 은혜, 나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좋은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